자, 우리 11월 한 달을 맞이해서요. 11월 한 달 말씀을 나눌 주제는 삶을 바꾸는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 오늘 첫 번째 시간 구원에 이르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성으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영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험하다. 저 영험합니까? 네. 왜 그 무속신앙에서 신비한 일들을 체험할 때 영험하다. 무당한테 영성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영험하다. 그렇죠. 목사가 무당 같은가 봐요. 이게 영험한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성과 영험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죠. 영성과 영험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영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이슬람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은 뭐냐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힘을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그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요, 그냥 보통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영성을 말씀하고 그 영성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오늘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영성이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삶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삶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살아가게 하는 힘, 살아가게 하는 실천력, 이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범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기로 결정하는 주의 삶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했던 삶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집약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본인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세의 한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자, 그래서 이 중세의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막에 가서 영성의 삶을 실천하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들,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 가서 뭐 했냐면, 이 진정한 영성은 주님처럼 원대로 바람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내 욕망을 제어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잠자고 싶은 대로 자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성이란 조금 먹고 조금 자는 것이다.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영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영성은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이런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냐면 자꾸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사람이 40일 금식해서 와, 저 끝내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옆에 있는 분은 그러면 나는 42일. 이렇게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무지하게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만하고 우월감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고행을 통해 영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삶이 가져오는 폐단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는 분이 영성이 있어 보여요? 40일 금식하는 분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작정 이게 막 고행하는 이 삶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증명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무작정 사막에서 동굴에서 고행하는 그런 이렇게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해진 일과 속에서 음식을 조금 먹고 노동하고 또 잠을 자는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복종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세에 이게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높은 담 쳐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거기 딱 들어가면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서 노동하고 아침 조금 먹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도 조금 자고 이렇게 이런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삶, 규칙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변하지 않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거, 이 공동체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영성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수도사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내 삶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영성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수도원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주님의 삶은 어떠하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어요. 결단이에요. 자기 원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삶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종과 희생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게 영성이라면 이 영성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순종과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없고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있고 바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영성이 있네, 영성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럼 영성이란 뭘까요? 우리 한번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보셨는데 3절부터 봤는데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많은 걸 가르쳐주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전수했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참 심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울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을 오히려 데려놓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2절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할 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영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주의 삶, 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셨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적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못살게 구는 사람 있죠? 없어요? 집에 가면 있잖아요. 원수. 네. 왼수. 네. 네. 우리 실버 대학에서 스피드 퀴즈 할 때 뒤에 원수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있잖아 그 영감. 원수 이렇게 딱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원수. 여러분 여러분 못살게 구는 분들을 아마 원수 말고라도 직장에 또 친척들 가운데 동료들 속에 교인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성 있는 삶을 살 때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영성적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으면 끝내주는 영성인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참 영성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감사 넘치지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본전 생각 나잖아요. 내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가 이제 이 시간 뭐 하면 더 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예수의 삶을 본받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성도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그것도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인데, 그러면 이런 기독교적 영성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기를 못 살게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듣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14절 사이에서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들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뭔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가지예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히브리어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우리 한글을 이렇게 읽을 때 순종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면 여러분 그 원어 찾아보면 100% 듣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요, 신약에 넘어오면 순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을 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게 하는 영성, 나를 내려놓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영성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싶으시면, 그런 기독교적 영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지성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영적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란 말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로기코스, 로고스. 로고스에서 온 말이죠. 여러분 로고스도 많이 들은 말 같은데, 로고스는 영어의 로직, 논리, 합리 이런 것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영적이란 말은 신비하고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성에 가깝고 논리에 가깝고 합리에 가까워요. 그런 힘이에요.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고, 영어의 로직은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기독교 영성은 이 지성과 이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어령 씨 아세요? 요즘 신문 보니까 폐암 말기이시래요.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신문에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죽음을 앞둔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씨가 이야기하는 죽음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어령 씨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비판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가 지적하고 비판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그 딸이 있는데 이미나 목양님의 삶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큰 영향이었겠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이어령 씨에게 예수 믿게 된 가장 큰 영향력은 다름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때문입니다. 지성 때문이에요. 그는 알아가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뭘 하나 딱 보면 거기 뒷면, 이면서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알아가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책도 많이 봤겠지만 여러분, 책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책을 그분이 썼는데,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그 지성에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무엇인가 알아가는 건요, 이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지는 거, 아무 뜬금없이 영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성이 있을 때 영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최동만 지사의 아들이 지성이죠? 뿌듯하시겠어요? 네. 우리 지음이를 영성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영성이에요. 옆에 있는 책은 뭐냐면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런 책인데, 이게 원래 빵만으로 살 수 없다가 그런 책인데, 이어령 씨가 2017년도에 세례받은 지 10주년을 기념해서 그 책을 아마 이렇게 중판에서 낸 것 같아요. 새로 이렇게 편집해서 낸 책 같아요. 여러분,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물었대요. 세례받은 이후에 얼마나 변했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어령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진짜 확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변한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이 자기를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성을 가지고 자기를 바꿀 수 없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빈민가 이 캘커타에서 이 거리의 행여자와 더불어서 온 일생을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분 누구죠? 마더 테레사 성녀. 그 이어령 씨가 그 얘기예요. 이 마더 테레사가 돌아갈 때, 죽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돼 있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없다. 난 그에 대한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 회의가 든다.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와 같이 대명사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의 대명사, 이 성녀인데 그런 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도 확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헌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가장 영성의 사람을 하나 뽑는다면 저는 단연코 마리아를 뽑습니다.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준비했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앞에서 뜬금없이 너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앵이죠. 네.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이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이 처녀가 29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놀랐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인사하냐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로기코스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아싸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임신을 해? 하면서 그럼 나 어떻게 되지? 아니 사랑하는 요셉은 어떻게 될까? 아니 요셉은 둘째치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멸문지화는 뭐 당연한 거고 요셉도 피해를 받지 않겠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 천사가 이 수태를 고지할 때 이 마리아는요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막 다 지나갔어요. 다 벌어질 일을 다 떠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확신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의 힘인 거예요. 말씀의 힘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그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불리한 조건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힘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마리아 수태고지의 기사를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저는요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누가는 마리아가 수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했던 힘,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 누가는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세상을 알아간 지성, 학벌 또는 내 헌신과 내 희생으로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신비한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도 동의하지 않는 외부의 압력과 협박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주변의 두려움을,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결단하게 하는 힘,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약하게 간과하고 있지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결단을 딱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니까 마리아의 태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결단, 예수를 잉태하도록 허락했던 힘, 여러분 마리아가 꼭 아니었더라도 그 어떤 여인이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어떤 여인이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성한 영성이에요. 안수해서 막 일으키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기적을 막 그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 신앙을 신앙하고 중간에 서 있으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비교하는 이 중간자적 신앙을 신앙하는 것은 불리한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말씀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내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시지만 오늘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령 씨는 이 책들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박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 일은 뭐예요?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주시면 안 됩니까?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 주시면 안 돼요.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게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효령 씨는 자기의 세상적인 지성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인 것입니다. 지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에 위해서 결단케 하시고 그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진성한 영성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지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는 거를 설명 못해요. 있는 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걸 지성이라고 해요. IQ.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성, IQ, Intelligence Quotient. 이게 이제 알아가는 힘이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현대 문명이 이게 지성의 시대 아니에요. 아는 게 이런 과학이 있으면 다 된다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근데요, 이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사람의 심경을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길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과학으로, 지성으로 알 수 있어요. 잠수함 보내고 장비 내보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속은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감성이 나왔어요. 감성, EQ. 이게 이제 Emotional Quotient. 이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성이 지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그런 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위 개념이에요. 지성도 아니고 기분이에요. 그래서 나 열받게 하면 예수 안 믿어요. 나 화나게 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구원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성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감정을 다스림으로 군자는 될 수 있지만 성자는 못 돼요.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주님은 감정으로 감성으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영성은요 인간이 모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성이나 감정 같은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과학과 감정을 초월하는 게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그래서 소셜, 원래 인텔리전스 코션트, 근데 소셜이란 말 썼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스피리추얼로. 사회적 관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에요. 그것은요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는 것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감정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안 된다면 반드시 이 SQ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기독교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신다.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지성이나 그래야 감정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채우게 되고 자라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능력, 기쁨, 인내, 이게 다 구원에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씩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새벽도 오시는 분은 극소수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주일 하루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요? 헐. 네. 누가 썬데이가 주일이래요? 로드데이. 로드데이. 발음이 이게 오늘 안 되네. 빵을 안 먹었더니. 네. 주의 날. 주일이에요. 왜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교회에서 부르는가? 그냥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주일은 마이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람 만나고 영화 보고 가족들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에요. 교회는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최선 다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날이 로드데이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날이에요. 심지어 레위기 14장에서 그 주일 안식일은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얼마나 괴로워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는 오늘 이 말, 이게 주일이 목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적 영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단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는 존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동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토요일 날 다 일 끝내세요. 그 주일은 교회에서 끝까지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는, 치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